오늘 여호와의 일곱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곱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총 7개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7개의 선물 중에서 몇 개를 지금 받아서 누리고 계십니까? 1개를 받으신 분도 있고 2개를 받으신 분도 있고 3개, 4개, 5개, 6개 받으신 분도 있는데 마지막 7개까지 다 받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설교를 제가 다 요약을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넣어놨거든요.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창조의 7날, 굉장히 이제 형이상학적이라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나는 몇 개를 받았을까? 첫째 날 하나님의 생명, 둘째 날 궁창 하나님의 임재, 셋째 날 땅바다 식물 하나님의 나라, 넷째 날 해달별 하나님의 역사하심, 5번째 새 물고기 하나님의 도우심, 6번째 동물사람 하나님의 찬송, 7번째 영원한 안식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의 평강. 여러분 몇 개를 받으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똑같은데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다 비슷해요. 2번째 여호와의 성막의 거룩한 7기구, 복음으로 부르심.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받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이 믿어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짐, 다음에 성령 충만, 떡상 말씀 충만, 6번째 분향단 기도 충만, 7번째 하나님의 축복 충만. 그럼 몇 개나 받으셨습니까? 여호와의 7영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영. 2번째 모략의 영,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영. 3번째 지식의 영, 말씀을 머리로 인지하고 깨닫고 이해하는 영. 지혜의 영,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영. 총명의 영, 말씀의 원리, 전체적인 원리를 깨달아 이렇게 사는구나 하면서 형통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 영. 재능의 영, 은사가 폭발듯이 일어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천국을 주시는 영. 여호와의 7절 기도 똑같습니다. 6월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삶. 무교절 오직 나는 그리스도만 섬긴다. 초실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다는 삶의 시작. 오순절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 나팔절 복음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삶. 속죄일 빈 그릇과 비움의 성화의 삶의 시작. 초막절 영원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초막절. 이 7가지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어딘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어딘가 뭔가 약간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가 여기까지 4번째 선물까지 받은 것 같아요. 5번째 선물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이 7개의 선물이 다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드래곤볼이라는 얘기를 제가 맨 처음에 했었는데, 그래서 막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막 바다에 가서 찾아야 되고 하늘로 올라가서 찾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7개의 선물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곳에 이 7개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의 7별이 교회에 있고, 여호와의 성막의 7기구가 교회에 있고, 여호와의 7날이 교회에 있고, 여호와의 7절기가 교회에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를 시작할 때 주보에 오늘도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 예배, 다음 주는 이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맞춰져 있고 출애굽의 역사랑 맞춰져 있어요. 이 교회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쯤에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쭉 흘러가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기와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6월절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 교회 예배 순서의 절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7영이 다 교회에 있고, 또 여호와의 7 은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길 때 이 은사가 폭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온전하게 교회에 나오면은 이 7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를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받는 여호와의 7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그저 교회만 나와도 내 안에 죽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 세포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역사의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나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감각들을 세상에서는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죽어 있어요. 마치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코마 상태랑 비슷해요. 있긴 있으나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 영적인 나의 감각들이 전부 깨어 일어나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심장 마사지를 하면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교회라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곳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세포들이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안 오다가도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냥 찬양 가사 하나에 눈물 펑펑 흘리시고,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분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감춰졌던, 숨겨놨던, 전혀 안 쓰던 영적인 감각이 교회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살아나요. 근데 그 찬양 하나가 영적인 곳까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양심의 극한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이 샘솟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내 속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적 감각, 영적인 양심, 영적인 교통, 영적인 센스, 영적인 놀라운 힘들이 전부 회복되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깨어 일어나요. 근데 또 교회 밖을 나가면 이게 또 다 죽어요. 안 쓰니까. 그래서 주일날만 1시간 켜놓고 살아가다가 이게 좀 더 켜보고 싶다, 월요일도 좀 켜보고 싶다, 그럼 월요일로 켜요. 그럼 그게 작동합니다. 화요일도 켜야 되겠다, 화요일도 켜요. 야, 이게 매일 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24시간 365일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다. 영적인 센스가 살아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살아있어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살아나고, 어두웠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은 매일 어떤 선물을 주시냐?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집으로 오고 하는 길에 교회 한번 들러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안 돼요. 안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 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기도하는 거, 회사에서 기도하는 거, 사무실에서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주 좋아요. 그것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메인이 어디냐면, 아주 빠르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전되는 게 어디냐면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과 피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에 오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죠.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거의 매달 600만 원씩 여기다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 좀 쓰세요, 여러분.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지하에 있을 때 그토록 받아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지만, 제가 매일 교회를 와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들려서 꼭 1분이라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엄청 기도하거든요. 맨날 여기 무릎 꿇고 여기서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돌파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항상 상상치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만 밟아도 정 안 되시는 분은 진짜 유튜브로 새벽 설교라도 좀 꼭 들으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냥 눈으로 교회만 봐도, 교회 손을 얹고 기도만 해도, 교회만 밟아도 내 모든 영적인 세포들은 전부 살아나는 선물이 주어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딴 생각 안 하고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느냐? 진리의 눈이 떠진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 내가 어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지를 내가 딱 깨닫게 돼요.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한다고 결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죽도록 노력하는 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냥 10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 죽도록 24시간 365일 노력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다녀요. 돈을 찾아다녀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눈이 떠지고 올바른 방법을 깨달아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해보세요. 아주 쉽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아, 내가 뭐 때문에 안 됐구나, 어떤 방법이 잘못됐구나 알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원리, 이 방법, 이 섭리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안 맺힙니다. 겨울에 죽도록 노력하면서 씨를 심어도요, 절대 열매 안 나요. 무조건 봄에 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너무 쉬워요. 때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반드시 아주 쉽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고 CT와 같고 MRI와 같고 수술과 같고 치료와 같고 회복과 같아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고, 들으면 회복되고, 들으면 고쳐집니다. 아니,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해봐야 거기서 나올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말씀을 들으세요. 자기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막 눈물 흘려봐야 머리털 하나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그대로 할 때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귀한 창조의 섭리가 깨달아진다. 세 번째, 교회에서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진정한 예물은 돈이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직업을 드리고 내 돈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내 환경을 드리고 내 배경을 드리고 내 성향을 드리고 내 지식을 드리고 내 성품을 드리고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 어린아이의 물고기 5개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뭐하러 뺏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드리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리면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이신 송신호 목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심어라. 땅은 한 번 심어서 한 번 먹지만 하늘은 한 번 심고 영원히 먹는다. 그래서 내 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줄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어떤 것도 1원도 떼먹지 않고 1초도 떼먹지 않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떼먹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시면서 드려보세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번째,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떠한 선물이 주어지느냐?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성령의 운행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내가 진짜 기적을 원한다. 정말 내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상상치도 못한 기적을 이뤄내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다. 자, 이런 종류라는 게 뭐냐면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실패, 매임, 노임, 우울, 방황, 답답함, 무기력, 짜증, 원망, 불평, 질병, 시기, 교만, 슬픔, 은둔, 고립, 외톨이.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이런 종류예요. 마귀가 하는 모든 종류들. 근데 이게 뭘로만 떠나간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병 고치는 은사를 예전에 받아가지고 하도 많이 고쳐봐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요즘 귀신을 잘 내쫓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제 자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귀신이 들어오게 하시고 귀신 들리게 하시고, 그러고서 내가 쫓아내는 훈련을 제 스스로에게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라사의 광인은 지금 제가 우리 원장 목사님 18번 설교가 거라사의 광인이기 때문에 제가 제자 훈련에서 1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1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가복음 5장, 우리 원장님이 마가복음 5장, 그러면 제가 뭐 오늘 무슨 얘기 하실지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도 또 거라사의 광인 설교를 하시는구나. 근데 또 들으면 또 약간 은혜는 받았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그 답답함에 제가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거라사 광인 설교를 100번도 넘게 제가 100번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100번도 넘게 들려줬는데 너는 그게 너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지 않았도다. 저는 그냥 원장님의 18번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설교, 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참 원장님 설교 잘하시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저한테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신 이유는 이게 내가 지금 너한테 몇 번을 들려주냐 이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그게 제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거를 하나하나 진짜 집중해서 그걸 보면서 어제 새벽에도 얼마나 꿈속에 귀신이 들어오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는데 진짜 너무 가위가 눌려가지고 밤에 한숨도 못 자는데 주님이 연습해. 귀신을 내쫓는 연습하라. 그래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거라사 광인 볼문을 생각하며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 놀라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엄청 쏟아부어 주시는데 다른 걸로는 못해요. 다른 걸로는 못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래. 무릎 꿇고. 왜냐? 낮아질수록 역사가 일어나요. 낮아질수록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전적인 의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뭐냐? 뭐 유창하게 뭐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기도라는 게 엎드린다는 거라니까요. 기도라는 게 낮아진다는 거라니까. 기도하는 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그냥 납작 엎드리세요.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깨달으면 여러분 병 고치는 거는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냥 안수기도 하면 다 고쳐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건 어려워요. 귀신을 내쫓.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 유혹에 빠집니까? 어떻게 다 막아내실 거예요? 질병은 그냥 고치면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훨씬 어렵다니까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마음의 질병, 마귀를 내쫓아내야 되잖아요. 얘가 알면은 물리치겠죠. 근데 얘는 모른단 말이에요. 뭐에 속았는지, 뭐에 걸렸는지. 어떻게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져요. 돈이. 동역자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져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은, 이런 기적은, 이런 동역자는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돈이 생기면 선교할게요. 대학 합격하면 그때 할게요. 간증거리가 있으면 전도할게요. 능력이 생기면 복음을 전할게요. 이거 전부 거꾸로 해야 됩니다. 선교하면 돈이 생겨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해 보세요. 돈이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끝도 없이 들어와요. 저 돈 한 푼도 없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네, 진짜. 근데 교회는 풍성이잖아요. 키보드도 사고 드럼도 사고 뭐 우리 전도사님이 음향 전문가도 데려오고.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면은 나머지는 물론 이제 불안하기는 해요. 이번 달에 내가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불안하긴 해요. 아 이거 제가 감신대 박사학위를 붙었는데 600만 원 낼 수 있을까? 불안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근데 목적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돈 한 푼도 안 생겨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붙어요. 여러분 좋은 회사에 여러분 왜 투자를 하십니까? 왜 주식을 사세요?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 좋아요.
삼성이 갖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럼 내 돈 다 올인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그냥 자석처럼 들러붙는 거예요. 자석처럼. 선교하면 돈이 생기고 전도하면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고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을 품으면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을 주셔요. 한 민족을 품으면 한 민족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을 주셔요. 한 나라를 품으면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신다. 여섯 번째,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이 주어져요. 저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지만 이건 진짜 간증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진짜 자녀들이 다 잘 돼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형통은 걱정할 게 없어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도를 하죠.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곧 저의 미래고.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 계세요. 기도 안 해도 돼.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해도 돼. 이미 하늘에 상급이 많아. 아들아, 기도 안 해도 충분해. 이런 가정이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된대. 차고 넘친대. 하늘의 통장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대. 네가 막 쥐어짤 필요가 없대. 그냥 이미 좋은 열매가 풍성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혼자 박수치죠. 아무리 쥐어짜도 하나님이 계속 내가 그 가정을 왜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가정을 왜 도와줘야 되는지 네가 설명해봐라. 아니, 설명을 못해. 제가 설명을 못한다니까요. 내가 왜 도와줘야 되냐. 어떤 가정은 줄줄줄줄 나와. 제 입에서. 하나님 그분의 헌신을 아시잖아요. 그분의 수고를 아시잖아요. 그분의 눈물을 아시잖아요. 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분이. 알지. 다 들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어떤 가정은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쥐어 짜낼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잘할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섬김은 자녀 형통의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교회 청소 한번 하고, 아무도 안 보는데 화장실 소변기 한번 닦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주십니다. 특히 아무도 안 볼 때. 저희 형이 이제 배명 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을 때 집에 애들을 엄청 데리고 왔어요. 그 문제 있는 학생들을 우리 집으로 직접 데리고 와서 형이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근데 제 방에다 넣어놨어요, 걔네들을. 그래갖고 걔네들이랑 같이 담배 피고 걔네들이랑 같이 제가, 형은 혼내고 저는 담배 주고 힘내라. 또 체대 입시를 전부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처음 개척했는데 15명을. 걔네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걔네들 전부 다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저희 형이 그때까지 계속 기간제 교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한테 남자 화장실 소변기를 닦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저희 형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고무장갑을 끼고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남자 학교니까 거기가 얼마나 소변기가 냄새나고 더럽겠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 소변기를 막 닦는데, 한참 닦다 보니까 세상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천하옥 선생, 여기서 왜 소변기를 닦고 있어?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은퇴하면서 체육 교사 내정자가 있었어요. 이사장님의 조카예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천황욱 선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은퇴하면서 천황욱 선생을 정교사로 임명을 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그 내년에 다시 교사 임명이 되긴 했는데 그 학교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냥 나도 애따 모르겠다 그냥 애들한테 좋은 선생이 좋지 뭐. 그래서 그냥 천황욱을 임명하고 자기는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이 정교사가 된 거예요. 배명 중고등학교에. 그러고선 뭐 여러 가지 학교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했죠. 저희 형님이. 그 소변기 하나 닦는 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자녀들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 꼭 교회를 섬겨 보십시오. 자녀 보고 공부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 보고 잘 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교회를 섬기십시오.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아요. 관계만 깨져요. 고무장갑을 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안 남아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은 다 남습니다. 진짜 자녀를 잘 기르고 싶어 내가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형통한 역사를 이루게 된다. 마지막 7번째, 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가? 교회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이 7가지의 선물을 한 번에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엄청난 선물이 하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면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매일 하는 얘기, 저도 선교단체도 섬기고 저도 뭐 굿네이버스 이사도 하고 뭐 저도 대학에서 박사과정도 받고 다 하지만은 굿네이버스가 이웃사랑도 하고 우리 제자훈련원이 십자가 복음도 전하지만 은혜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훈련원 교회를 섬기는 기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기관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죄토설 시켜가지고 교회로 다시 보내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을 만드는 게 제자훈련원이에요. 제자훈련원이 교회 위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밑에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도 교회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유일하게 세운 공동체가 어디냐? 선교단체 아니에요. 학교 아니에요. 구제하는 곳 아니에요. 오직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뭐 기독교 학교도 있죠. 다 교회를 섬기는 기관이라니까요. 선교단체가 교회를 방해하고 뭐 선교단체가 교회랑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막 이런 데 많죠. 인터콕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제자훈련원도 마찬가지고. 오직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선교단체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무슨 기독교 학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유일한 곳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듣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예배 온전하게 정성스럽게 드리고 단 한 번의 교회 봉사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의 형통한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